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가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 말로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 아닙니까? 식구란 것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 그렇다면 뭐냐면 서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 되려면 이 가치관이, 다시 말하면 생명이,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정확히 말하면 그 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은 영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색깔과 관점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거짓 믿음이 있고 거짓 소망이 있고 거짓 행복이 있고 거짓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따가 내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이 있다 그랬죠. 제가 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어떤 믿음 때문에, 다른 믿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짜 믿음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99%예요. 다 믿음이 있어요. 다 신앙이 있듯이,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듯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간절히 바라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게 믿음이에요. 이 길로 가면, 이 사업을 하면 나는 행복할 거다. 이것만 달성되면 나는 기쁠 거야. 만족할 거야. 이 일만 추진 잘 되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다 보니까 결국 속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죄란 뭐냐?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임 당하냐? 거짓 믿음 때문에 속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구원 못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근데 행위를 사는 거 보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모든 걸 살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맘 맞더라 구원받으러 뭐냐면 계속 세뇌를 줍니다. 너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너는 구원받았다. 세뇌를 계속 시켜요. 아, 그렇지, 나는 구원받았지. 아, 그래, 내가 그런 잘못을 하고 내가 지금 형편없이 살지만 나는 구원을 잃지 않을 거야. 구원받았어. 그렇지, 난 구원받았어. 누가 뭐래도 구원받았어. 계속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확신이에요. 그래서 결단적 소망이라는 것이 결단적 믿음. 나는 결단을 했다.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내가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식구원, 학습된 구원.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뭐 삼일체가 어떻고 뭐 교회론 어떻고 구원론 어떻고 얘기해봤자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뇌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북한 사람들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그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철떡같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어떤 그 형제,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그 잘 나가는 그 형제인데 북한에서 꽃제비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그 꽃제비 노릇을 하는 그 형제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세뇌받대. 남조선에 가면 일단 밥을 잘 먹인다. 그래서 살에 찌운다. 그래가지고 피를 빼앗고 그 피를 팔아먹는다. 살을 뚱뚱하게 찌갖고 피를 팔아먹는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선에 왔더니 진짜로 밥을 잘 주더래요. 자기는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먹지 않았답니다. 왜? 나를 살찌하고 피 빼먹고 나중에 결국 나를 죽일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배가 고파서 에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밥을 잘 먹었대요. 그 나중에 봤더니 이제 자기가 북한에서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경험과 그 세뇌된 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짜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가짜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진짜 믿음에 사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믿음이 더 갖고 있단 말이야. 나의 믿음. 엄마가 가르쳐준 믿음, 아버지가 가르쳐준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짜인지 어쩐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사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믿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믿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목표를 두는 것입니까?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을 똥이라 했다. 똥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 똥을 붙잡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겠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짜라니까요. 그럼 내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 내가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건데, 저 자신도 그런 데다 속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주셨습니다 하고 자랑도 하고 싶고 말이지. 남한테 한번 목에 힘주고 싶고, 그게 전부 다 자기 믿음이단 말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 밑에 가서 이제 오늘은 8강을 할 건데, 여기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가늠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 안에서 여러분에게로 썼습니다. 편지 안에서, 이 편지하고 이 단어는 조금 다르면 서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서신 안에서 여러분에 썼습니다. 가늠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죠. 물론 이거는 육체의 가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늠자들을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이 세상의 가늠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착취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의 가늠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착취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하고 아주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상대도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세상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늠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이 불신자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써온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우는 어느 사람이 간음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매도자이거나 술고래이거나 착취자이거든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니 그런 자와는 아예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간음자고 탐욕스러운 자고 우상 숭배자, 매도자, 술고래, 착취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와는 아예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족이냐?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 가족입니다. 가짜 형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형제라고 하지, 자매라고 하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숭배자. 우상숭배가 뭡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매도자. 이런 거, 이 매도자의 이 단어 속에는 전부 부동산 투기니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죄입니다. 술고래. 술도 못 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착취자야. 약한 사람들 갖다가 착취하는 거. 그런 사람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자와는 아예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인간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나이 든 자를 질책하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그리고 더 어린 자들을 형제들처럼, 나이 든 여자들을 어머니들처럼, 그리고 더 어린 여자들을 모든 순결을 가지고 자매들처럼 갈구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나이 든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질책하지 말고 설령 잘못하더라도 아버지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더 어린 남자들을 형제들처럼, 그리고 나이 든 여자들을 어머니들처럼, 그리고 더 어린 여자들을 모든 순결을 가지고 자매들처럼 갈구하십시오. 모든 순결을 가지고, 그들의 순결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행 못하면 진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제가 그래서 놨죠. 그렇게 나이 든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무지하고 뭔가 좀 모자라고 저기 하더라도 질책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다시 말하면 예를 갖추라는 거죠. 예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나이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더 어린 남자들을 형제들처럼 진짜 육신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교들 가운데서 그분을 선포하게 하라고 내 안에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시는 것이 나를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분리시켜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셨을 때에 즉시 내가 살과 피와 회의하지 않았으며.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분을 선포하게 하려고 내 안에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시는 것이 나를 나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분리시켰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킨 것은 이미 어머니 태에서부터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에서 나와서는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교들 가운데 들어가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셨을 때,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나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셨을 때에 즉시 내가 살과 피와 회의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가족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줬는데 갈까요 말까요?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건 회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육신의 가족과 그런 것을 의논하고 회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다스리려고 결정하고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은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뭐냐면 이러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사람 의견을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셨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딱 결론 내렸을 때는 즉시 바로 그냥 내가 살과 피와 회의하지 않았다.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안 한 거예요. 또한 내가 나를 앞서 사도들로 있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니 내가 다만 아라비아 안으로 갔으며 다마스쿠스로 다시 되돌이켰습니다. 나를 앞서 사도로 있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어.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바로 그냥 사역에 뛰어들어가지고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거 중심 도시 아닙니까? 올라가지 않았으면 다만 내가 아라비아 안으로 갔다. 이 말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마스쿠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라크의 수도지 않습니까? 이라크, 우리 개혁성이 다메섹이라 하는데 다메섹이 아니라 다마스쿠스예요. 이라크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 다마스쿠스로 다시 되돌이켰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뭐 했어요? 여기 18절 보면 내가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랬죠. 근데 여기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으며 해놓고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로 다시 되돌이켰다 그러죠. 자기가 회심한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이라고 다메섹 길이잖아요.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되돌이켰다는 거예요. 왜? 이제 기도로 준비해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다니던 그 길을 다시 복음 전하는 길로 말하자면 바꾼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중에 꼭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살과 피와 회의하지 않았다. 사람의 동의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유쾌하는 길이 무엇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면 사람의 동의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목회자나 성도들이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이게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이 현세의 삶 속에서 타인으로 확인받고 싶은 생각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어. 이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증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대학 간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뭐 금메달을 딴다든지, 어떤 그런 걸로 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그러니까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어떻게든지 교회당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인 숫자 늘려가지고 내가 한번 여벌한 듯이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여벌한 듯이 한번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야. 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살과 피와 회의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지 않아. 확인 그런 거 필요 없어. 동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누가 나를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회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런 것에 엄청나게 빠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즉 자기의 존재감을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축복받았어. 응? 너는 뭐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어쩐다고 하는데 나보다 가난하잖아. 나보다 하는 일이 안 되잖아. 너는 뭐 진리 뭐 말씀하는데 네 하는 일이 뭐 제대로 되는 거 뭐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앞에 당장하게 난 하나님 믿고 이렇게 됐다. 이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1000번제를 하니 뭐 새벽기도를 하니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뭔가 부자가 되든지 뭔가 벽이 났든지 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친다 이거야. 그런 것은 그게 바로 인본주의 마인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 절망하니 이것 또한 악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봐봐요. 모든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낙심, 좌절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 때문에 생깁니다. 믿음. 믿음 때문에 생기다니 무슨 말이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기쁠 거야. 이것만 성취되면 나는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설 수 있어. 그런 거짓된 믿음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이 안 돼도 상관없어. 병 안 나도 상관없어.
시험에 합격 못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가 바르면 됐지. 내가 합격을 해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뭐 남이 못 가는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번에 삼성에 시험 봤는데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거짓 믿음이 갖고다.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불만, 불평, 낙심, 좌절, 실망,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흡족함을 줄 수 있다고,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유일한 분이다고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현세에서 내가 기쁘지 않은데 죽어서 기쁜 곳에 간다고요? 현세에서 내가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분만으로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이 감격 속에 있지 않는데 죽어서 천당을 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집안에 새는 바가지 집 밖에 가도 산다니까. 아니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믿음하고 그러면 죽어서 가는 믿음하고 다른 겁니까? 생활 속의 믿음하고 구원받는 믿음하고 다른 겁니까? 새 사람이 됐는데 가치관이 바꿔졌는데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한다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라니까.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건 반쪽 구원입니다. 반쪽 구원. 지금 이 현세 내 삶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악으로부터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악으로부터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악이 뭔지 아세요? 현재 갖고 있는 현재 삶 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악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물어보시다. 누가 그런 말 했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이웃집 잔치집에 가서 하루 잘 먹으려고 여드레를 굶었대요. 그냥 죽어버리더라잖아요. 아니, 잔치집에 가서 배부르게 잘 먹으려고 8일을 굶었더니 죽어보더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절망, 슬픔, 애통,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환경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 만족,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까지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 재산이 100억인데 100원짜리 사탕 하나 갖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치는 어린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에요. 100억. 근데 걔는 그걸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사탕 하나 갖고 울고불고 한다니까. 안 준다고. 그 얼마나 어린 상태냐. 그 어리니까 그걸 귀엽게 봐주죠. 근데 자기는 나는 목사네. 30년 믿었네. 성경을 200독 했네. 뭐 40일 기도를 했는데 하는데 사업장을 잘못되니까 슬퍼하고 낙심합니까? 그건 어린애기죠. 어린애기.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어린애기입니다. 어린애기. 그 사업이 나의 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메달이 나의 신이 되고 졸업장이 나의 신이 되고 무슨 국회의원 자리가 나의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놓치니까 자기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현실 중에 최고의 현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현실이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어 낙심한다면 당신은 지금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악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날 지킨다면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의심이 가잖아요.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 마음이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사랑한다는 것을 환경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실망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 그 믿음의 상태가 그만큼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 있는 내가 시공간 밖에 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시공간 밖에 계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공간 안에 있는 내가 시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것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당연히 시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 기쁨,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면 지금 내가 믿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악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근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악이라는 거죠. 이런 악으로부터 구출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야. 이게 악이에요. 죄 짓는 거 무슨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란 뭐냐? 죄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로 내가 말씀드렸죠. 죄란 뭐냐? 마귀한테 속임당한 것이다. 어떤 여러 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란 뭐냐? 내 안에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 그랬죠. 살인, 도둑질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의 부산물이에요. 죄의 결과물. 도둑이라고 하는, 도둑질을 탐욕이라는 이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된 것이 도둑질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탐욕이라는 신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아파트만 생기면 행복할 거야. 빚만 갚으면 행복할 거야. 암만 났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암 안 걸려도 안 나서도 슬퍼하지 않아요. 죽으면 천 나가는데. 어떤 사람 간증하는 거 내가 들어봤어요. 자기 암 걸렸을 때 너무 기쁘더래. 왜? 주님 앞에 빨려가니까. 너무 기뻐. 그 암 때문에 자기가 괴로웠지가 않았다는 거야. 단지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 진통 때문에 괴로웠지, 암에 걸려서 내가 죽는다는 그 현실 앞에서 자기가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내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죽어. 5년 뒤에 10년 뒤에 죽을지 모르겠지. 어차피 죽는다고, 인간은. 내가 옛날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암으로 죽는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도 안 죽습니다. 지약을 500병 마신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냐?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죽는 거예요. 아니, 왜 비행기에서 다 떨어져서 다 죽었는데 왜 그 사람만 사냐고.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봤나?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7층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7층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면 떨어지는 그 중간에
다른 무슨 남의 집에 지붕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고 거기서 1차적으로 그 충격을 완화시키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치기만 했지, 뼈만 부러졌지 죽질 않았답니다. 생명의 지장이 없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왜 자다가 죽어보냐고.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암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단지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암이 걸리겠어, 교통사고로, 기타 등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다양할 뿐이지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죽는 거예요. 암 때문에 죽는 건 아니라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걸 내가 나 자신도 해봤고 많은 사람 봤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다 악인 거예요. 그런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괴로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행위, 전부 악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신앙이에요. 종교. 믿음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행복할 거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는 종교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저도 다 그걸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는 믿음이 아니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절망하겠다는 소리 아니냐고. 그럼 뭐해? 그럼 나는 지금 뭐해 지금? 그러면 내가 병에 들었는데 3년을 기도했는데 안 나서.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날 버렸다는 거예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원망, 불평, 짜증, 의심,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속에 살겠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과 짜증하고 신경질하고 얼굴에 찡그리고 살 거예요? 그게 무슨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무슨 믿음의 생활이에요? 전부 자기 이기적인 나발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론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상대를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죄, 사랑하도록 도와주지 않은 죄,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척 했던 죄, 나라는 존재로 인해 상대가 지은 죄에 대한 죄, 나를 위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에 나를 사랑하는 죄. 이게 전부 우리가 짓는 죄예요. 전부 이기적인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지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몸으로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인다는 것이고 죄단 말이에요. 내한테 여러분 마음속에 갈증이 있습니까? 갈증? 이것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저렇게만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요거 있죠.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다. 그게 다른 신이라니까. 왜? 지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또 다른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겠냐고. 잠시 가는 행복을 느끼겠지. 그게 바로 아펜 주사 맞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펜 먹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는 속인다는 거라니까. 지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니까. 왜 안 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DNA 속에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그 원죄의 그 찌꺼기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의식 속에, 관념 속에, 가치관 속에, 나의 그 사상 속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 마귀로부터 그 세뇌당한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나 있어요. 그게 누구나 있다고.
지금 만약에 배부르게 등 따되게 잘 사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당장 그 환경이 한번 바꿔진다고 합시다. 가난해진다 합시다.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할렐루야, 아이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을 당장 잃었다. 큰 병이 걸렸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열이면 아홉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왜? 그 거짓 행복, 거짓 기쁨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한테 속임도 하고 있다는 거 증거라니까요. 그 기독교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삶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트님 외에는 모든 삶은, 예수님 없는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은 아무 가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뭐라서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똥. 근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조차도 지금 똥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솔직한 말로 미안한 말이지만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도 있겠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없다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 내가 오늘 당장 다리 밑에서 잔다 했더라도 기뻐할 수 있냐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순교를 하겠다? 순교 안 됩니다. 아니, 다리 밑에 잠자는 것이 더 괴로운 겁니까? 지금 내 목을 치는 것이 더 괴로운 겁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들은 내 목을 치는 것은 순간이니까 끝나니까 그렇다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 목을 치려고 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내 목을 치려고 할 때 기쁨이 있냐고. 그건 개죽음이지 그거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결단주의적 복음은 가짜입니다. 영접식 구원 그건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은 뭔지 알아?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야. 그건 가짜라니까요. 가짜 믿음이라, 가짜 믿음, 가짜 구원, 가짜 확신. 다 가짜라니까요. 내가 회개했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옛날에는 주인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지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다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기치는 기도, 사기치는 찬송, 사기치는 믿음 그런 삶을 수십 년 동안 해왔다니까요. 가짜예요, 가짜. 내가 그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99% 다 꽝이었다고. 100%는 아니에요. 99%는 꽝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겉만 바꿔지는 거, 술, 담배 끊는 거 이것만 갖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졌다고 생각하죠. 그게 다 마귀한테 속인다는 겁니다. 속이 변해야지. 속이. 가치관이 바꿔져야지. 관점이 바꿔져야 되지. 정말로 세상 것을 똥으로 생각하냐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가짜 형제라니까,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어? 아까 이거 말이죠. 여기
형제라고 불리는 어느 사람이 간음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숭배자거나 매도자이거나 술고래이거나 착기자이거든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니 그러한 자와는 아예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가짜 형제예요.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을 섬긴다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금메달 달라고 몸부림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 그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하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을 더 추가시키면 만족할 것이라고 믿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으로 지금 만족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니까. 내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오염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데 대부분이 거의 안 됩니다. 저부터도 당장 오늘 아파 죽겠던 모양 그냥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나도에서 한 20년 됐습니다만은 간 적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교통사고로 목배가 부러져갖고 전신마비가 걸렸어요. 젊은 처녀인데. 이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손발이 말이 들어야지 죽지. 부모님이 들에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누워서 똥을 좀 다 싸야 돼. 젊은 처녀가.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는 괴로운 건 사실인데 그것이 자기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찬송가 412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영혼에 그게 깊은 데서. 2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참된 평화를 보배, 깊이 묻힌 보배에다. 그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는 아무도 없어. 어떤 것도 그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들 때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었다니. 하나님 사이즈로. 근데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명예를 집어넣고 인기를 집어넣고 온갖 권력을 집어넣어도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로 만들어진 이 마음에다가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건 메꿔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가 뭐냐?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로 만들어진 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위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목표, 꿈, 다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줘야 되지 않으니까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저렇게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가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믿음이 없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다 그랬죠. 그 가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믿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아파트 사면 1년 뒤에 1억이 올라간다, 2억이 올라간다, 아파트 투기하고 땅 투기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100채라도 더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또 채워주고 또 채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인생이 자기는 성공하고 행복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죽으면 무택에 딱 가보니까 이거에 안겨갖고 그림자요 풀에 꽂아왔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달으면 그때는 늦어버렸죠. 회개할 기회를 없지. 회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믿음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진짜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 천당이에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신앙인이라니까. 다 신앙인이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다 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진짜 신을 믿냐, 진짜 신을 가지고 있냐, 진짜 신을 믿고 있냐, 가짜를 믿고 있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친구 맨날 전화 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더 돈 많이 벌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일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잠 못 자고 피곤하고 그냥 카톡 오면 카톡 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더 돈 많이 벌려면 더 바빠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야. 더 많이 벌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망해야지 너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안 망하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망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다. 뜨끔하는 거예요, 가슴이.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대가리가 깨지든지, 응? 두 다리가 잘라지든지, 암이 10개 이상 걸리든지, 공장이 불이 타든지, 뭔 수가 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인간은 안 깨집니다. 절대로 안 깨집니다, 인간은. 아니, 머리 깨지고 다리 부러지고 공장 불나고 망하고 구원받는 게 더 낫습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을, 그 거짓된 신을 놓기 전에는 절대로 진짜 신, 진짜 하나님, 진짜 생명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는 있겠네. 대가리가 2개 달린 괴물은 가능하겠네요.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세상을 쳐다봅니까? 그건 괴물이 나는 것이지. 머리가 2개 달리면 동시적으로 되겠지, 그거는. 그건 괴물이지,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머리도 2개, 심장도 2개, 다 2개가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하나만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한쪽만 보라고 만들어놨어요. 한쪽. 머리가 우리 생각들은 눈이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으면 좋겠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방향만 쳐다보라고, 앞만 쳐다보라고 딱 이렇게 눈을 만들어놨다니까. 얼굴을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놨어요. 환경이 바꿔지면 행복할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면 내가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변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목배가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에 걸린 그 자매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갖고, 여전히 지금도 안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휠체어 타고 다른 사람 도움으로 교회당 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믿음부터 병이 팍 나서가지고 그냥 뛰어다닐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이루어지니까 짜증낸다. 그는 100%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짜증 무지개 많이 냈습니다. 겉으로 말 안 해서 그렇지 불만 불평이 많았고, 진짜 열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영국으로 유학만 보내주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냐 이거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만 환경 열어주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의 내가 최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로 또 인도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냐? 당장 이렇게 착 뭔가 그냥 변화지기를 원하는 거야. 근래에 제가 감기 때문에 열나 고생했습니다. 내가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지금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이 강의를 하도록 용기 주시고 마음 주시니까 지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수백 번 얘기했지만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냐 안 하냐. 하나님을 진짜 너의 유일한 신으로, 유일한 아버지로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진짜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냐 아니냐. 이것이 열쇠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플러스 뭐. 이제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진짜 남부름잡게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학벌, 문벌, 재벌, 하여튼 저지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다는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전도를 왔어요. 그럼 뭐라 하냐면, 아이고 아저씨, 사모님, 사장님 너무너무 복 받았네요. 모든 것을 갖춰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하나만 더 하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그 이상 더 좋을 거 없습니다. 금상첨화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당신이 갖고 모든 것에다가 예수님만 딱 믿으면 이제는 땅에서도 행복, 죽어서도 행복, 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전도해. 이렇게 전도한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마귀 소리입니다. 100% 마귀 소리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장님, 사모님, 당신이 갖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당신의 인생은 똥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헛된 꿈입니다. 무지개를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지 않다면, 하나님을 당신이 가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고, 망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전도해야지. 그것이 전도법이에요. 상대방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에이 미친 인간아 저리 가라고 뭐 구멍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많은 신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 신을 하나 더 보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800만 신에다가 예수 신 하나 더 한다잖아요. 저 네팔 사람들은 신이 1억 5천 개라나 어쩐다나 그런다잖아요. 또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예수 신 하나 더 여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그런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네팔에서 와서 이제 돈 벌러 한국 와고 이제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 조상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다가 예수님을 더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 가짜고 100% 버려야 되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믿어갖고 그분이 나중에 한국에서 신학교 나왔고 목회까지 하고 자기 나라 가서 그 일도 하는 그분 내 설교도 들어봤습니다만 그분이 자기 나라 갖고 장가를 가야겠다 싶어갖고 장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는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믿게 될 거 아닙니까? 믿게 하려고 했는데 힘든 게 뭐냐면 예수님 믿자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더래요. 근데 니와 네 가족이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을 배반하는 거고 이거는 가문을 배반하는 거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부모 형제를 배반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해시키고 하는데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분이 결국은 그 처녀가 예수님 영접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지금은 자기보다 더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다가 플러스 주님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거 가짜라니까요. 이 환경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것도 가짜라니까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야 돼. 근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이론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자기를 테스트, 자기를 유혹해 보라고 그래요.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이 구절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조사하십시오. 시험이 아니라 이그즈민이란 뭐냐?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자신들을 증명하십시오. 프루브,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림당하는 자들로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들은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버림당한 자들로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길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신지 여러분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진짜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조사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들을 증명해 보라니까요. 응?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형제님, 자매님, 가족을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건 안 되게 됐다니까요. 만일 형제라고 불리우는 어느 사람이 간음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매도자이거나 술고래이거나 착취자이거든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니 그러한 자는 아예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전부 사람들이 학습된 구원, 세뇌된 구원, 지식 구원, 전부 거짓 구원에 속고 있어요. 자기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성경 번역 5만 번 해보시오. 그게 구원 받는 건지. 구원 안 받는지 그 사람들은 사는 것 보면 땅의 것에 마음 뺏기고 땅의 것에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탐욕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탐욕스러운 자, 간음자, 우상숭배. 탐욕스러운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형제가 아니라니까. 말로는 형제라지. 그런 사람은 교제하지 말라고 해서는 형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그런 자는 아예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가짜 진짜지 않는다니까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100번에 치도 소용없어. 사도신경 5만 번 외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소용없어. 왜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근심 걱정하냐고. 그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야, 지켜줄 거야, 지켜줄 거야.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안 지켜줬네? 안 지켜준 거예요? 그럼 안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안 걸렸다고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간음자, 탐욕스러고 우상숭배하고 매도자하고 술고래, 착취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야. 그거 다 버린 자식들이에요. 신기가 없으면 사생활하니까. 매를 안 맞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매를 맞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걸 버려야 돼. 간음, 탐욕스러운 거, 우상숭배, 매도자, 술고래, 착취하는 거.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